영원히 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라. 오늘 설교 내용하고 딱 맞습니다.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삼복더위에 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에게는 그 수레 끄는 것이 직업이었습니다. 삼복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수레를 언덕 위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중간쯤 올라갔는데 도저히 더 이상 끌고 올라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다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 되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셋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낑낑대고 있는 것을 보고 학교에서 배운 대로 수레를 뒤에서 밀었어요. 영차 영차 하면서 그 수레를 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앞에서 끌고 세 아이들은 뒤에서 밀고,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그 언덕 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소나무 밑에서 이제 땀을 식히고 있는데 그때 그 학생 가운데 하나가 그 할아버지에게 묻기를, 할아버지 왜 이런 더운 여름 날씨에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수레를 끄세요? 라고 물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돈 벌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이 학생이 또 묻기를, 돈 벌어서 뭐 하시게요? 돈 벌어서 뭐 하느냐고? 돈 벌어서 쌀도 사고 옷도 사고. 그러니까 이 학생이 또 묻기를, 쌀 사셔서 뭐 하시게요? 이 할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쌀 사서 뭐 하냐고? 그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지. 거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이 아이가 집요하게 또 묻기를, 할아버지 그러면 먹고 살아서 뭐 하시게요? 그랬어요. 이 할아버지가 듣고 가만히 보니까 먹고 살아서 뭐 하느냐고? 갑자기 대답이 뭐 할 게 없습니다. 대답이 막혔어요. 한참 생각하다 궁여지책으로 하는 말이, 그래 이놈아, 내가 이 술에 끌려고 먹고 산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인생이 사는 게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는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혹은 돈 벌기 위해서, 혹은 직장에 다니기 위해서, 혹은 사업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인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예수님 믿기 전에 제가 좋아했던 시의 식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김상용이라고 하는 시인이 왜 사냐건 웃지요, 왜 사냐건 웃지요 라고 하는 식귀가 있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웃지요, 그런 뜻입니다. 왜 웃을까요? 왜 사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을 때 그냥 웃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냥 웃을까요? 모르니까. 왜 사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삽니다. 뭐 깊이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깊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알아요. 무엇 때문에 사는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비상적이고 좀 추상적인 대답 같지만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그 대답이 맞는 대답이에요. 하나님께 뭐 돌리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바로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성경 이렇게 봉독할 때도 정성껏 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목소리 아꼈다가 뭐 하시겠습니까? 찬송을 부를 때도 열심히 찬송하세요. 이 성경 봉독할 때도 열심히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 먹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직장에 왜 다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왜 하십니까? 좀 대답 좀 하세요. 그래야 제가 설교할 맛도 나죠. 두 박자 늦으셨어요. 자녀들을 왜 키우십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 왜 하셔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 왜 드립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는 왜 하십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것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기준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지금 이 행동이,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영광이 안 되느냐, 그거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법에 걸리느냐, 법에 걸리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판단해요. 그렇죠? 또 조금 더 나은 사람은 이것이 양심에 걸리느냐, 양심에 걸리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 죄이냐, 성경에 죄라고 했느냐, 죄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거 가지고 행동을 하는데,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영광이 되지 않느냐,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행동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질문하기를, 목사님,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성경이 있습니까? 술 먹지 말라는 성경이 있습니까? 사실은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 술 먹지 말라 하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그렇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은 없지만 술 취하지 말라, 술은 보지도 말라 하는 성경 구절은 있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래서 목사님 저는 눈을 감고 마십니다 그랬대요. 우리가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걸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영광이 되지 않느냐, 그거를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술 마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면 우리가 매일 술을 먹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시면 저 안내 책상에다가 술병을 다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마다 술 한 잔씩 다 들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서는 예배 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이니까. 그렇죠?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 하는 성경은 없어요. 그러나 담배 피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영광이 되지 않느냐, 그런 행동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그렇죠? 담배 피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줄담배 피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교회 오실 때 주보를 나눠줄 때 담배 하나씩 다 나눠줘야 돼. 그리고는 담배 피우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술도 안 마시고 또 담배도 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우리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면 성령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든지 또 사명을 잘 감당한다든지 혹은 우리가 선한 행실을 착한 행실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러할지로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래서 찬양을 돌릴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찬양하라고. 자,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목적이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고, 찬송하라고, 찬양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수백 번이나 나와요. 찬양하라고. 몇 군데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시편 66편 4절 온 땅이 다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67편 3절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 시편 47편 1절 손뼉을 치며 찬송하라. 시편 150편에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송하라.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찬송하라 찬송하라 수백 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될 텐데 수백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옛날에는 이 종이도 귀했는데, 성경을 쓰는 종이도 귀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백 번씩이나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셨을까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만드신 목적이 거기에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모든 만물들이,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만 하나님을 찬양을 안 해요.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꽃 한 송이도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새가 지저귀는 그 소리도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너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들만 찬양을 안 해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합당한 사람이다.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고 기뻐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찬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시편의 대부분 시편이 바로 다윗이 지은 찬양시입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 시편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편이 대부분입니다.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 57편에 있는 말씀은 엔게디 굴에서 그가 피신하고 있을 때,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막 쫓아다니고 있을 때 엔게디 굴에 숨어가지고 참으로 목숨이 경각간에 달린 그 제일 힘들고 어려운 그때 내가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야, 다윗이 저런 사람이구나.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찬양하다니.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다윗은 왕이었지만은 바지춤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찬양을 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찬양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는 이렇게 예복을 입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일반석에 앉지만은 많은 교회 찬양대는 또 좀 이렇게 그 특별한 자리에 또 앉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럴까요? 찬양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요. 찬양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거기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 뭐 했습니까?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찬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쇠사슬이 끊어지고 감옥 문이 열려지고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찬양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영국의 여객선 스텔라호라고 하는 배가 있었어요. 여객선이었어요. 근데 200명 정도의 승객을 태우고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암초에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파손이 돼가지고 침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승객들이 급히 이제 구명보트에 탔어요. 구명보트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런데 구명보트가 다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다 바다에 빠졌어요. 딱 하나만 남겨놓고 그 구명보트에 12명의 여자들이 탔는데 그 안에 누가 탔냐면 마가렛 윌리엄스라고 하는 그 당시 가수였답니다. 이 사람이 가수였는데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12명 이제 그 구명보트에 타고 있는 12명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파도가 막 몰아치고 바람이 막 몰아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합시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이 마가렛 윌리엄스가 거기에 찬양을 인도한 거예요. 찬양을 인도했어요. 그래서 계속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밤새도록 찬양을 불렀대요. 막 파도가 치는데 거기서 찬양을 계속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사를 보내주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붙들어 주셨어요. 그 구명보트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 다음 날 이제 구조선이 왔는데 너무나도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어디에 누가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조선이 찬송 소리 나는 곳으로 가서 보니까 거기 성도들이, 그 여자들이 그 구명보트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구조가 됐어요. 찬송에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즐거움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찬송가를 보게 되면은 찬송가가 645장까지 있어요. 645장까지 있어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찬송을 부를 때, 또 성도들과 함께 찬송을 부를 때에 익숙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만 많이 불렀어요. 근데 가만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잘 부르지 않는 찬송가가 많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더라고요. 이 찬송가에 분명히 찬송가 있는데 제가 한 번도 안 불러본 찬송가가 많더라고요. 근데 가사를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 찬송가는 다 영감받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한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찬송가가 다 작사되고 작곡이 된 것인데 한 번도 안 부른 찬송가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거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요즘에는 찬송가 배우기 쉽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걸 제가 가지고 요즘에 지금까지 안 불렀던 찬송가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또 금요 다락방 기도회 때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배운 거 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찬송할 때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역대하 20장에 보시면은 그 여호사밧 왕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 왕이었는데 여호사밧 왕이 있었는데 그때에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셀산 족속 이 연합군을 편성해 가지고 아주 수많은 군대가 그 유다를 침공하게 됐어요. 여호사밧 왕으로서는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어요? 기상천외한 일을 했죠. 성가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찬양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군대들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막 드렸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마 그때도 천군 천사 보내주셨을 거예요. 천군 천사 보내주셔가지고 그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셀산 족속 연합군들 그냥 지리멸렬하게 만들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능력이 이 찬송 가운데 있어요.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밤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밤중에 그리고 풍랑 속에 구명보트에 탄 사람들이 찬송을 불렀듯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풍랑이 칠 때 인생의 밤을 지날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뭐 할 때입니까? 찬송할 때예요. 그때 바로 찬송할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찬송 소리를 들으셔요. 여러분들의 찬송 소리를 들으셔요.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의 찬송 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찬송하세요. 물론 평소에도 찬송해야 되겠지만은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찬송을 부르세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찬송해야 돼요. 우리 찬송가 가사에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할 때 지옥이 떨린다. 그 찬송가 가사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찬송할 때 지옥 떨리니 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지옥도 흔들 수 있어요. 우리의 찬송에 그와 같은 능력이 있어요. 이 돈 고세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유명한 찬양 사역자입니다. 이분이 찬양 사역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의 그 부인이 조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조이라고 하는 사람은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귀 사탄이 그를 공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귀 사탄에게 눌리게 됐는데 이 마귀 사탄이 그의 귀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너는 21살에 죽을 거다. 너는 21살에 죽을 거다. 하고 계속 그렇게 속살거린 거예요. 거기에 미혹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심한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의사를 찾아하고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찬양을 해라. 찬양을 해라.
그냥 찬양하지 말고, 건성으로 그냥 찬양하지 말고 정말로 진심으로 간절하게 정성껏 찬양을 해라, 찬양을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계속 찬양을 했어요. 아주 정성껏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마귀 사탄을 이겼어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 고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부인의 그런 간증을 듣고, 그래서 함께 세계로 막 돌아다니면서 찬양 사역을 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에 정성껏 하세요. 예? 진심으로 하세요.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고 우리 애는 잘 있나 뭐 이런 생각 하시지 말고요. 정말로, 예? 정말로 진심으로 정성껏 그 찬송을 하세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성악가가 와가지고 찬양을 특송을 했어요. 특송을 아주 잘 불렀습니다. 성도들이 박수를 치고 그랬는데, 나중에 예배가 끝난 후에 주님께서 그 담임 목사님한테 얘야, 오늘은 왜 찬양이 없었느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주님, 그 유명한 성악가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찬양을 한 것이 아니다. 나를 찬양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를 불렀을 뿐이다. 주님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성악가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진심으로 해야 돼요. 예? 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 경험에 의하면은 이게 찬송을 부를 때 말이죠, 한 구절 이렇게 할 때 제 속으로 아멘 합니다. 한 구절 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아멘 제 속으로 해요. 그렇게 하니까 아주 진심으로 그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딴 생각 안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 전체로 찬양해야 돼요. 우리의 몸으로 찬양,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으로 찬양, 우리의 생활 전체로 찬양해야 돼요.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라고 그랬어요. 찬송의 제사. 옛날 성경에는 찬미의 제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찬미의 제사, 찬송의 제사. 이게 찬송을 잘 부르는 게 이게 제사가 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예요.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어떻게 찬송을 드릴 수 있느냐면은, 이 눈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귀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게 우리의 귀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잘못된 생각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손으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손으로 나쁜 짓 하지 않고, 그렇죠? 주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발 씻겨주고, 그거 바로 이 손으로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발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발로 잘못된 길을 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 진리의 길로 걸어갈 때 이 발로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입술을 가지고 찬양하죠. 찬송가 부르죠. 근데 입술로 찬송을 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간증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온 몸으로 우리의 생활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찬양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 뉴저지 남쪽에 프린스턴 신학교가 있잖아요. 이 프린스턴 신학교에 교수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신약학을 가리키는 교수님이었대요. 근데 이분은 채플 시간에 신학교에 가게 되면은 채플 시간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채플 시간에 신학생들이 다 참여하고 교수들도 다 참여하고 이제 그런 채플 시간이 있는데 이 신약학 교수님은 채플 시간에 찬송을 전혀 부르지 않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음치였기 때문에. 음치였어요, 이분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니까 말이죠. 그 미국 신학생들 가운데 이 찬송을 못 부르는 신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참 이상했습니다. 목사님 될 사람들인데 찬송을 못 불러요. 음치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말이죠. 우리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음악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음악 시간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안 그렇답니다. 미국에서는 그게 필수가 아니래요. 선택이래요. 음악 클래스가 선택이래요. 그래서 음악을 이제 공부를 안 한 노래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 많대요. 그래서 음치가 많아요. 근데 이 교수님도 아마 그런 음치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을 못 불렀는데 하루는 채플 시간에 그 교수님이 열심히 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하더래요. 찬송을 하더래요. 근데 물론 음정도 안 맞고 박자도 희한하게 좀 틀리는데 그래도 큰 소리로 막 찬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교수님 왜 오늘은 그렇게 찬송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겸연쩍은 웃음을 지으면서 사실은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네. 그러면서 간증을 하더래요. 자기가 꿈속에서 이 천국에 올라갔답니다.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천국문에 베드로가 지키고 있는데 베드로가 누굽니까? 하고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이름을 대고 나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 믿었고 그리고 지금은 프린스턴 신학교 신약학 교수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장부를 이렇게 뒤적뒤적 그러더니 아하 당신이구만 그러면서 당신은 신학 지식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찬양의 제사는 하나도 올려보내지 않았군요 그러더래요. 찬양의 제사를 하나도 올려보내지 않았군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천국에서는 신학 지식보다 찬양의 제사를 많이 올려보낸 사람이 필요하오. 그러면서 장부를 탁 덮고 천국문을 꽝 하고 닫더래요.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깼대요. 그 교수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런 간증을 이제 하고서는 그 이후로는 그 교수님이 음치였지만은 계속 열심히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사십니까?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거잖아요.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진실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세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생활 전체로 늘 찬양의 제사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고 우리 아스토리 한인교회가 찬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